기초양육 45번 다섯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갈등하고 또 문제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인 야곱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내면에서 신격화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의 결과들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고 높이려는 마음에 이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즉각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불안이 밀려오면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내 방법을 먼저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응의 뿌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나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우상 숭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나를 위해서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 선을 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나를 위해 명예와 지식을 쫓기도 하고, 나를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선택들은 사실 겉모습은 다 각각이지만 나를 신격화하는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 나의 옳음, 나의 만족을 우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드러났었어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야곱의 첫 번째 그 자녀는 그 6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의 딸이 등장하죠. 아들로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 아들이었고요. 딸은 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7 남매가 사실은 친남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친남매 중에 가장 막내딸이었던 디나가 지금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시몬과 레위는 친동생이었던 디나를 위해서 분노를 정당화했고요. 결국 복수를 위해서 세겜성 모든 사람을 죽이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감정을 앞세웠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문 전체가 보복의 위험에 놓였고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던 거죠. 나를 위한 분노, 나를 위한 명분은 언제나 큰 파괴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허락하셨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해결책으로 야곱의 가문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 자신을 쫓아서 사는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돌아와라. 네가 너 자신을 신으로 세워서 통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죄의 고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를 베델, 곧 복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자기 우상의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 가문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이 본능적인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에서 참담한 일을 겪죠. 그래서 그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있었던 남자들을 죽이고 굉장한 위기 속에 지금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자신을 신격화할 때 어떤 위기가 닥치느냐 하는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뿌리는 사실 뭐 단순한 분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를 왕으로 세우는 그 우상 숭배가 문제의 뿌리였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의 그 문제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내면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신격화하잖아요. 내가 피조물인데 나를 신격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공허와 불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자는 그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와 같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쫓아갈 때 두 번째 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곧 행실의 타락과 관계 폭력으로 번져요.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서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격하죠. 그럼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자 사사를 보냅니다. 또 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공격했던 적군들을 다 물리쳐냅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가 죽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다시 타락해요. 또다시 자기의 원하는 거,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서 또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적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요. 완전한 파괴가 일어나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또 사사 보내요. 사사가 또 그 적군을 물리칩니다. 회복되면 또 타락합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계속된 반복된 패턴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영광을 받았던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말년에 우상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다가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의 멸망과 포로를 맞이하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왕들이 때때로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개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더 강성하게 만들었었죠. 물론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해 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가 모든 삶과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세의 손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파괴.
우상숭배와 육체의 일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이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 나라는 우상을 못 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몸, 공동체와 미래가 심지어 나아가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습관 하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해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족 전체가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거기서 뭐 무당한테 굿하는 것처럼 뭐 예배 행위를 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델은요 그 이름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가장 절박할 때 기름 한 병, 떡 몇 덩이 들고 삼촌 집으로 쫓겨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던 거죠. 오래전 야곱의 분노를 이삭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28장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헌신과 서약을 했었던 것이죠. 헌신을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은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던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 너 네가 하나님으로 서 있고 너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자리에 너는 지금 거주하고 있었잖아. 그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 계신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뜻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돌리지 않는데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은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는 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야곱에게 주신 최고의 해결책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죠. 이때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우상들과 죄된 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 가문은 21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가나안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많은 우상과 잘못된 습관들이 스며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가문이 붙들고 있던 우상들과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을 듣자 우상과 귀걸이까지 가져와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 모두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상을 땅에 묻었다, 장사 지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삶,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섬기고 나를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땅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땅 속에 묻히는 방법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을 일은 죽었을 때 외에는 없어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배고프다, 음식이 없다, 옷이 없다, 차비가 없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돈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죄를 위해서 살던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방에 있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들들의 복수로 인해서 원한을 샀던 주변 민족들이 감히 야곱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무사히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베델에서 야곱한테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죠. 복을 약속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절망스러운 위기에서 시작된 여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회복으로 끝맺은 것이에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지어진 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본능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자신의 본능과 판단을 쫓음으로 전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으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 순종은 그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것이죠. 야곱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 회복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음성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곧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우상은 어디에 묻는다?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낸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베델의 오늘날의 의미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돌아가야 될 영적인 베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새 삶의 약속을 들었던 자리라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부활을 선물로 받은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덮어 쓰시고 장사 지내지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이 이미 십자가에 죽어 없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렸고 그 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옛 삶은 죽고 새 삶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어 없어진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나아가라. 부활의 주님께로 돌아와라.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출발점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빈 무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이 회복의 자리, 다시 말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 누렸던 복들이 나옵니다. 본능 대신, 나의 판단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응답들이 오느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집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시죠. 조급함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회복과 성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살펴보세요. 민수기 20장에서 21장을 보면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
또 백성 그리고 또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고 지시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죠. 지도자의 감정과 본능이 앞섰을 때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공동체의 생명과 회복을 회복시켰던 걸 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지금 전쟁을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근거로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이 다윗을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배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적용할 건 뭐냐면 멈춤과 고백입니다. 문제 터졌을 때 먼저 멈추어서 고백하세요. 이렇게. 주님, 지금 제 생각과 감정이 앞서갑니다. 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이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터졌을 때 멈추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미 죽은 그 생각 붙들고 있다가 문제 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없어져 버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용할 거 두 번째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한 구절을 붙잡고 즉시 실행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해 보는 거죠. 용서가 주제라면 용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직이 부딪혔다면 그 정직이라는 주제를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가 따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 보는 것이죠. 이때 우리 마음가짐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선택을 우리가 해보는 것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그 내용을 붙들고 즉시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적용해 볼 세 번째, 날마다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죽었음을 인식하고 살아라. 그렇게 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는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요. 신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나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문제 앞에 있느냐? 베들로 돌아와라. 문제 앞에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생명을 회복시키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을 시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